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존대의 회복. 여기 나오는 존대는 존댓말 할 때 그 존대입니다. 그 존대의 회복.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 존대의 영이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고요. 이 태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태도가 회복되는 오늘 말씀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 22장 15절 말씀을 읽었고요. 마태복음 22장을 정리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항상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나누다가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두 군데 정도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갖가지의 이유로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나서 하인들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거리에 나가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잔치자리를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왕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나 다 데려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온 사람들 중에 혼인잔치 자리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왕이 쫓아냈다라고 하는 게 혼인잔치의 비유의 간략적인 요약입니다.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이해되시죠? 네. 혼인잔치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포커스는 여러 가지 이 혼인잔치 비유만 가지고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지만 여러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이 혼인잔치 비유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론적인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쫓겨났다가 주요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혼인잔치 비유가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 21장, 오늘 22장 보고 있잖아요. 21장의 마무리에도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펼치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두 아들의 비유,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아들은 예하고 하지 않고 작은아들은 아니요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고, 또 하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주시지요. 그래서 소작농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인을 보내고 여러 하인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보냈는데 결국 다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를 징벌하게 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중심에 두고 그 뒤에도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네 가지의 논쟁이 있어요. 세금 논쟁이에요. 예수님께 올무를 걸고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어려운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로마를 반역하는 것이 되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 양자택일입니다. 선택지가 지금 몇 개예요? 두 가지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논쟁이 펼쳐지느냐? 부활 논쟁입니다. 이게 형사취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뭐냐면 후손을 갖지 못하고, 큰 형이 후손을 갖지 못하고 죽으면 형의 아내가 되는 그 사람을 동생이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대를 형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형사취수라고 합니다. 죽고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네가 부활에 대해서 진짜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부활 논쟁으로 이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부활 때는 모든 그런 것이 사라지는 것이야,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부활 논쟁은 지금 7명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택하는 것이죠. 선택지가 7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더 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등장해서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 조항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택지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613개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총 613개의 조항으로 묶어놨거든요. 불려서 613개가 됐어요. 그 613개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조항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딱 요약을 해버리시죠. 10계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큰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올무에 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논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에는 피해갈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틀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씩 깨나가지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2가지로, 7가지로, 613가지로 다 하나씩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진 고정관념의 틀을 깨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다윗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주인이시기도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과 모든 가치관들을 깨뜨려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4가지 논쟁이 펼쳐져요. 이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정리해 보면, 틀에 갇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 틀을 깨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지도자들과의 논쟁보다도 이 혼인잔치 비유에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말씀의 80%는 여러분 다 함께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 비유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살펴볼 때,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임금이 초청하는데 이 임금의 초청을 사람들이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거절하는 장면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같이 대통령도 아니고 임금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 초청했는데 이걸 그냥 자기 사적인 일 때문에 거절한다? 이게 잘 이해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10절에 보면, 중요한 혼인잔치 자리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그 자리에 다 데려오게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제게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데려온 손님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전에 고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초청돼서 온 손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것은, 이거 조금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 임금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쫓아냄을 당할 만큼 예복이 중요한 것,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그것이라는 것인데, 그 요구하시는 예복이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답을 저는 우선은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한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번 보세요.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있었고,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었고, 다시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있어요. 지금 그 가운데에 꽂혀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양 옆에 있는 지도자들과의 논쟁 중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도자들과의 논쟁 밑에 2번에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보이시나요? 네, 보이신다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탐욕의 눈이 멀어서 먼저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도 때리고 죽이고, 마침내는 이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주인의 아들을 때리고 죽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보내면서,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어떤 기대를 했는가가 37절, 21장 37절에 나옵니다. 21장 37절에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했던 기대가 이것이에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종들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할 거야 라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만큼은 존대할 것들을 기대하셨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농부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에 대한 무엇이에요? 존대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들은 물론이고 주인의 아들마저도 존대하지 않고 때리고 내쫓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혼인잔치 비유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요구했던 예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입어야 하는, 입지 않으면 쫓아내게 되는 그 예복은 무엇일까? 저는 앞에 있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가지고 와 보건대 그것이 바로, 그 예복은 주인과 아들을 존대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존대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가 입었어야 하는 예복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임금의 두 번째 초청 대상자는 길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리고 와라고 말씀했습니다. 길에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나이, 성별 막론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청하여 데려왔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런 기준도 없어 보이는 이 초청에 딱 하나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바로 예복이었어요. 여러분, 예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21장과 22장으로 넘어가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 입어야 할 예복을 하나님과 사람을 존대하는 태도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존대하는 태도, 왜 제가 이렇게 보았느냐? 이 하나님과 사람을 존대하는 태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5절부터 46절 마지막 오늘 22장에 나오는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시작하는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배우려 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목적, 그것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존대의 모습이나 존중의 모습이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이 지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화려하고 값비싼 의복을 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존대하는 그 예복을 입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사람들은 후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또 질문 던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사람을 존대하는 태도인 예복을 입지 않은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쫓아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를 치장하는 옷은 화려하고 유려하지만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이 존대의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에 이 존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상실되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 제목을 존대라고 제법 잡아봤을 때 그 존대가 어떠한 의미인지가 이렇게 각인되시나요? 높여서 이르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존대가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도 제가 어린이 주일학교 설교를 계속하고 하면서 다 좋은데 영상으로도 하고 아이들이 예배 드리기 쉽게 멀티미디어도 많이 이용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캐릭터화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안에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친구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친구만 되어서 그분이 우리가 높여드려야 할 경배의 대상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벗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는 하시지만 그분은 존재 자체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너무 끌어당겨 이 땅 가운데로 낮춰버린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까? 오직 주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 맞습니까? 존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존대할 수 있는 그 깊은 영적 태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대와 환대.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렇게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 일부 예배 앞에 가서 임예송을 인도를 하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제가 그래도 마음으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은 제가 항상 맨 뒤에 있잖아요. 근데 앞에 가서 우리 찬양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 주님을 사모하시는 마음들이 그 찬양 속에 잘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 주님을 맞고 주님을 환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주님을 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분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저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볼 때 종을 보냈어요.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죽였어요. 존대하지 않은 거죠. 주인의 종을 존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종들을 보냈어요. 그들도 죽입니다. 존대한 것입니까? 존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의 아들을 보내도 존대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번 옆에를 한번 보세요. 옆에 뒤에 한번 보세요. 어색하시지요? 어색하시지요? 여러분 주께서 보내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존대하지 못하면 주님을 존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보내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존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인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와도 존대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주님을 존대할 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높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나를 낮게 여기고 그를 높게 여기며 섬겨주고, 그래서 서로 섬김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그럴 때에 우리가 교회로 하나로 주님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태도에 관한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때 그를 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주님을 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작은 싹이 움틀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놀라운 존대의 태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내 옆에 사람을 존대하고 우리 주님을 존대함으로 이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예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